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여러분 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전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혹시 아직 눈곱을 못 뗀 친구가 있으면 눈곱을 떼고 네, 바른 자세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못 외우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1월달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1월 10일 둘째 주 주일에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암송하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초로 이 땅에 살았던 두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최초로 이 땅에 살았던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웠겠어요. 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셨어요. 또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록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중에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편 119편 8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기록에 의하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모세였어요. 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기록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초의 말씀은 공책에다 쓰지를 못했죠. 돌판에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돌판에 누가 기록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주신 것이죠. 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쓰시게 하셨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두 번째 모세오경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모세에게 성경에 기록할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또 노아와 홍수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 땅에 살았던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죠. 당시에는 인쇄기계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나 되었어요. 그림에서 보는 그 두루마리에다가 직접 글을 기록한 거죠. 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아주 조심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기록된 말씀들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야김은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금 우상을 세웠고 악한 말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은 왕을 따라 죄를 지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왕과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막 화를 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피해서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해코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숨어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적도록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다시 백성에게로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언젠가 그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바룩을 불렀어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룩이 기록해야 할 말을 말해 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기록을 마치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갇혀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바룩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일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유다의 모든 성에 온 사람들에게 귀에 낭독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몰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화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 바룩은 예레미야의 부탁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서둘러 왕궁으로 갔어요. 서기관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같은 방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룩이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준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지도자들은 상당히 흥분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룩을 데려오고 또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바룩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말했어요. 바룩, 여기 앉아서 우리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읽어주세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도자 중에 어떤 두려운 사람들은 눈길을 서로 마주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 이 말씀은 이전에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들은 거짓말을 했거나 물건을 훔친 것,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욕심을 부렸던 것, 이러한 죄스러운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꼭 전해야겠습니다.
비록 두루마리에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왕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네,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로 갔어요. 예레미야는 숨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었지만 바룩이 대신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갔죠. 네, 그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우리는 여호야김 왕이 캐묻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왕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신하가 두루마리를 가져오자 왕은 신하에게 두루마리를 읽게 하고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왕은 화가 나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두루마리 말씀을 모두 불에 태웠던 거예요. 찢고 오리고 태우고. 그리고도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죄로 물든 마음인가요? 네, 왕은 신하들에게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왜 찾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고 했지만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가 없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도 기록된 말씀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말씀들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부 몇몇 사람들만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때의 말씀은 신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당시에 곳곳에 퍼져나갔는데 이때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듣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말씀을 갖고 있거나 또 퍼지는 것에 방해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구텐베르크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인쇄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인쇄하고 싶어 했던 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구텐베르그는 성경을 읽고 싶었고 그래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하여 가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과 교회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틴테일은 성경이 기록된 두 언어, 즉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 언어와 신약이 기록된 헬라 언어를 통해서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정원을 거닐다가 일하는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틴테일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신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정원에서 일하는 이 소년이 교회의 지도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틴테일은 기도하며 다짐을 했죠. 그런데 이 틴테일을 사람들은 못 살게 괴롭히고요.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곳이 없도록 방해를 했어요. 틴테일은 목숨도 위태로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서 영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틴테일은 다른 나라에서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틴테일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틴테일과 많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영국을 향해 떠나는 어떤 배가 밀과 옥수수를 잔뜩 싣고 갈 예정이었는데요. 그 속에 그 옥수수 밀 더미 속에 성경을 실었던 거예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성경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매우 화를 내면서 성경을 거의 다 사서 불태워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틴테일도 이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일을 기억했죠. 궁금하죠. 네, 지도자들과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왕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틴테일은 성경을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이 틴테일이 하는 일이 반갑지 않았겠죠. 틴테일을 찾아내서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나 이 틴테일은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양초와 따뜻한 옷을 달라고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틴테일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을 왕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 지 않아 새로운 왕이 나왔을 때에 그 왕이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라. 네, 성경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했었지만 이제 성경을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는 제임스 왕이라는 왕이 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흠정역이라든지 또 킴 제임스 역으로 알려진 이 성경을 영어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분들이 중국어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도록 일을 하셨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갈 곳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